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구약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구약은 실체인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구약은 바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독생자 모형이 된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삭을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3명의 부인을 통해서 8명의 자녀를 낳았죠. 그런데 오직 아들은 하나밖에 없고 그 아들을 독생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하나님은 혈육에 속한 육적인 아들은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위로부터 난, 하늘로부터 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난 이삭, 그 이삭만 아들로 인정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이삭을 히브리 기자는 독생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요.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독자는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아들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모형, 이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림자와 실체인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나타내고 계시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는 오직 하나인데 이삭이 아니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 맞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보는 영적인 시각으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난 아브라함의 진짜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의 자손은 이삭이 아니고 오직 하나인데 only Jesus,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태워서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들을 키워본 분들은 자식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노년에 난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픔을 통해서 이 땅의 죄인들의 죄와 사망, 심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꽤 사무치도록 느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본 예수님에 대한 배경, 이 배경에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미리 보았다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건네줍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 그는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 중에서 시작한 날이 없고 끝이 없고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런 존재는 성경에도 멜기세덱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제물로 어린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숲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렸던 그 수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과 심판을 짊어지고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미리 보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미리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산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불렀는데요. 이삭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야훼 이레 미리 준비하신 우리의 속죄 제물 바로 모리아산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야훼 이레 하나님의 준비된 그런 제물이었던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곳에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죠.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야훼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야훼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를 세우는 그 땅, 그 위치는 바로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던 바로 그곳에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던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셨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의 실체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새롭고 산 성전으로 지어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로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죠. 우리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신 분이잖아요. 사람도 거듭나 위로부터 나서 혈육의 사람이 아닌 영적으로 새로 난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이루신 실체를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특별한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완벽하게 신뢰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믿으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끊고 각을 떠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도로 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 창조의 믿음,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믿음, 창조의 믿음을 갖는 우리가 돼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도 죽은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도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죠?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분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죽었고 지금 나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모형인 이삭의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이 사건, 이삭 대신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그 어린 양의 실체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달리셨죠. 우리도 모리아산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모리아산으로 나아가서 나를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혈육의 사람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 영적인 거듭난 위로부터 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는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드린 이삭의 예배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실체로 이루신 그 모리아산의 제물, 우리 모두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모리아산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